토마스 타란트라는 작가가 쓴 글에 육적인 기독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적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그 말의 표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에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교만, 탐욕, 시기,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현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04년 바나 그룹이 이 육적인 기독교 현상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복잡한 신학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참 목적입니다. 그러나 통계 결과는 주일 아침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고 발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육적인 기독교, 육적인 교회, 육적인 성도의 현상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거지에서 하루 만에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 버린 그 이야기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동시에 축복입니다. 신분이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겪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지의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는 왕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지만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개걸스럽게 손으로 먹고 또 좋은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마룻바닥에 누워 잔다면 여러분 그를 누가 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기독교, 육적인 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거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왕자가 되었는데 그대로 옛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도 회심을 하고 죄로부터 돌아섰는데 죄로부터 돌아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육적인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어린 아이와 같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적인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보자면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활동하시지 못하게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선포를 가로막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잔당들에게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보다 죄의 역사가 더 만연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요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처럼 성령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독교인, 육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과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아무 차이가 없다면, 아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젖어 사는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저 위선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의를 실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하게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증인, 즉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소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세한 지식적인 것을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은 증언 속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성도, 육적인 교회, 이 육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런 증인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증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의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모세가 말하는 예언자냐?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너는 누구인지,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굳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도 아닌데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의미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답변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답변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본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증인을 막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증인으로 사는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알고 실컷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실패한 증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한 다음 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깊은 사귐과 교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그의 제자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과 깊은 사귐과 민감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만 바로 왕자이면서도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왕자답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 왕자다움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을 거지에서 왕자로 바꿔준, 죄에서 구원으로 바꿔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본래 거지였는데 나를 왕자로 만들어준 분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성령과 깊은 사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왕자가 된 여러분, 공주가 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공주의 신분으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멘토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2017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가 바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과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의 삶에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교회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성령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른 증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일종의 증언이자 초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와서 그를 보아라. 바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라는 초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바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증언과 초청,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중요한 증언자가 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또한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여인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변인의 증언과 초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령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영적 사람이 되어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역할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이끌어 간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목적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전도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세미나가, 어떤 강사가 가장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때, 내가 먼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내가 먼저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형제, 영적인 이웃,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누군가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나주신 주님, 즉 복음이 성령께서 그를 바꾸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증거된 삶을 통해 누군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한 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육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귐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2017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육적인 성도가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성도가 되어 누군가를 주님 앞에 초청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다시 증언자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다른 이를 초청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